마흔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 마흔이 안 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마흔이 넘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세요? 거울을 좀 보시면서 우리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40이 넘지 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모만 꾸몄다고 해서 이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도 선선해져서 이제 거울 앞에 자기의 외모를 좀 비춰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마 또 생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마흔이 안 되신 분도 마흔이 넘으신 분도 얼굴을 보시면서 내 얼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내면에 있었던 것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눌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입술로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떨 때는 또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불평과 불만이 또 두려움이 또 외로움이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말하는 게 참 두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냐면 자기의 병이 낫기만을 간절히 바랬어요. 어떠한 진리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만 나으면 된다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금 전에 보았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천사가 물에서 이렇게 물을 움직였을 때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4절에 보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라고 이 38년이나 된 병자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고요. 아마도 병자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만약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도에 있었던 간구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수고대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기도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아니면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단 한 사람 필요한 거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놓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자든 남자든 거룩하던 거룩하지 않던 믿음이 있던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던 아니면 불신자든 아니면 유교주의자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나를 물에 빨리 집어넣어서 병을 낫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참 이런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가득했었던 것은 오직 물에 빨리 들어가는 잘못된 믿음, 그 신념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바른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으로부터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기뻐 날뛰는 것도 아니고 주님에 대한 가치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것이 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가치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가시다가 네 믿음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학수고대했던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이 주님이든 하나님이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물에만 집어넣어 주길 바랬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왜 찾아갔겠습니까? 그 잘못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었겠어요? 너무 불쌍했겠죠. 38년이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이 병자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제가 주님이었었다면, 아니 여러분이 주님이셨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나를 몰라봐? 어떻게 그러면서 낫기를 바라나? 그 잘못된 신념을 갖고서 그 우상, 그 미신, 그걸 믿으면서 낫기를 바라는가?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세요. 그가 왜 병에 걸렸을까요? 그는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죄에 의해서 병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병은 죄악이 가득해서 그 죄악이 육신으로 드러났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시거든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시간이 지나면서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이제 육신의 병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가 어떠한 병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들어 누워 있을 정도라면 그의 마음에 엄청난 죄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수많은 그런 병자들을 고쳐야만 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수많은 병자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육신의 병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육신의 병으로만 표현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종 많은 병자들이 표현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답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론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죄악 가운데에 죄가 간연해지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가득 차니까 이 죄악이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픈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를 40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외관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에 거룩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자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얼굴을 보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과 거룩함이 가득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병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더러움이 가득했죠. 어쩌면 미움, 시기, 다툼, 지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병자가 아픔을 호소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죄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마치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관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건 입술로 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함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절대 속이지 못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급한데 참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양말을 신으려고 이렇게 구부리다가 방구가 뽕 나온 거예요. 나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고 참으려고 해도 가스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스도 못 참고 죄도 못 참는 거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죄악과 싸웠어요. 마치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냥 물에만 들어가면 낫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본질을 고치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다시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왜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지도 않았고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이 아픈 사람을 고쳐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먼저 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당신을 시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매했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가 주님을 몰라보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물 움직일 때 날 좀 넣어주세요. 그럼 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 책 잡는 것도 아니고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나은 거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조차도 이 38년 된 병자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아니 주님 왜 낫게 했어요 이 사람? 주님을 알기를 합니까? 죄를 깨닫기를 합니까? 뭐가 잘났다고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낫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닫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났었던 거죠. 낫게 하고 나서 그가 주님을 몰라봤을 때 그 후에 14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 너의 병이 어떻게 걸리게 됐는지 모르지. 죄로 인한 것이었다.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를 깨끗게 함으로 인해서 낫게 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드러남의 법칙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숨기려고 한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 시간의 태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겠죠. 집안에서 엄마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겠죠. 숨길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도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거울을 본 적이 있던가? 그냥 아침에 바삐 움직이고 나왔었는데 내가 내 모습을 본 적이 있던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어야 돼요. 절에 다니시죠?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절에 다니시죠? 저랑 같이 손잡고 절에 갑시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겠냐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뭔가 다르시나요? 혹시 전민제일교회 다니세요? 비우는 건 아니시겠죠? 왠지 거룩해 보이세요.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없는 속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집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알딱지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는 건지,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 있는 건지, 감사함이 없고 맨날 주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원치 않는 내 삶에 대해서 투정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건지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 본문이 여기 왜 있는지 싶었습니다. 주석에조차도 이 본문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론할 가치가 없거든요. 천사가 드러나겠습니까? 아니 물을 움직여놓고 그 들어가가지고 빨리 들어가는 사람 낫게 해준다라는 이 미신적 행위가 여기 왜 들어가 있었겠어요? 이 본문이 들어가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잘못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가지고 일단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딴소리를 하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날 좀 넣어주면 나을 텐데요. 주님이 곰곰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나를 설명하려니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니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확 낫게 하자. 기사와 이적을 확 보여버리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알아야 설명을 하죠. 38년 된 병자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못된 신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믿음, 신뢰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미신, 잘못된 생각에만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엄청난 죄였었던 거죠. 주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말 안 하세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정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본인도 놀랐겠죠. 아니 저 사람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안식일이거든요. 병자와 같이 움직이는 건 돼요. 병자와 침상을 같이 움직이는 거는 괜찮은데 병자 따로 침상 따로 움직이는 거는 이건 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걸 원했거든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본질과는 어긋나 있었잖아요. 주님이 뭔가 설명하려고 해도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하염없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낫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이 난리가 났을 때 주님이 또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낫지? 근데 그건 죄로 인한 거였어. 더 심한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때
그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당연히 믿었겠죠. 하나님이 원하셨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서 아니면 주변에 뭔가 의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셨었던 거죠. 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진정 원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구장창 기도하는 그건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는 것은 뭘로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시 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을 온전히 주님 앞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이고 만남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참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요. 미움 이런 거 말고요. 화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불신, 불만 이런 거 말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제발 오지 마세요. 이게 예배당도 좁아 죽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세요? 라고 할 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아마 먼저 오실걸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을 그리워해서 사람 없을 때, 성도님 없을 때 먼저 찾아오실지도 몰라요. 맨 앞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죠. 근데 너무 안 드러나세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좀 표현하세요. 괜찮으니까. 드러내세요. 죄악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더 길어지셨으면 좋겠고요. 더 간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비공식적인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오시는 시간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만나러 갑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 앞에 만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드러날 텐데 이 드러남의 법칙 가운데 주여 오늘도 거룩함으로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거룩함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왜 연애해보셨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막 숨기려고 해도 이렇게 막 웃게 되잖아요. 예? 왜 윙크도 슬쩍슬쩍 하는 것 같고 괜히 뭔가 비비 꼬고 막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좀 애교를 좀 부려보세요. 주님, 제가 당신 너무 사랑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거를 좀 예배 시간에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표정과 예배 시간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아니 어디를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집트까지 갔다니까요.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시내산 꼭대기 가면 불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계시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려 500만 원이라는 돈을 빚지고 제가 이집트 갔잖아요. 돈도 없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채워줬으니 망정이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내산 꼭대기는커녕 중간에 올라가다 다시 내려왔어요. 우리 아이를 업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제가 배탈이 났어요. 1시간 올라가다가 바로 내려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모든 걸 투자했는데 당신을 못 만나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갔다 온 사람들한테 질투가 나서 물어봤어요. 가서 하나님 만났어? 그랬더니 시내산 꼭대기 가서 사발면만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발면은 내가 집에 가서 먹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늘상 기도하는 그곳에서 간절히 주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자, 그렇지 않으면 돈도 아깝고요. 내 노력도 아깝고요. 내 시간도 아깝고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뿅 나타나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가득 부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언제든 어디서든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나주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이면 그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전민제일교회 안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리라는 그런 상상과 기대감을 갖고 사시나요? 이럴 때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전민제일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랑을 갖고서 나왔을 때 여기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시냐고요. 그 기대감 가운데 주님이 여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찬 거 그 뭐든 주님 상관없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과 동시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답답하면 답답한 만큼 주님 앞에 그 답답함을 또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만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굶어봤습니까? 배고파 봤습니까? 근데 배가 고파요. 집에 밥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좋아요. 한 끼 두 끼는 포기한다고 치자고요. 세 끼, 네 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사 먹게 되잖아요. 아니, 라면이라도 끓여 먹게 되잖아요. 그게 배고픔이라는 것을 채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냐고요.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부세요? 하나님이 전부 아니세요? 하나님이 전부시잖아요. 아니세요? 하나님이 전부세요? 네, 제가 실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세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시냐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시지 않겠어요? 전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우울증과 조울증과 모든 답답함 가운데 있었던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주님 앞에 갖고 갔다면 그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은 우물가에 가서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매하게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줄 겁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안 만나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직장으로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학식이 필요하면 그냥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연구만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뒷전이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전부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매일매일 반복된 삶이지만 지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루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내 안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처럼 개그맨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도 재미난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 갈급함이 있으세요? 너무나 힘들고 외로우세요? 하나님만큼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없으세요. 내 안에 고독감이 있으세요? 우울증이 있으세요? 미움이 있으세요? 이 모든 것을 다뤄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 찾아갈 필요가 없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배당에서 못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곳에서라도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찾아가시겠냐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디 다른 곳에서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취해 있는 모든 그 생활에 발을 밟는 그것이 예배당보다 더 거룩하십니까? 성전보다 거룩하지 않으실걸요? 그러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전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혀를 찼어요. 꼭 아파야 깨닫는 걸까?
꼭 배가 고파야 깨닫는 걸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병이 들 것을 정말 모른단 말일까? 아니 삼시세끼 배 안 고파도 꼬박꼬박 찾아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침을 먹고 점심을 거르면 배가 고프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지혜가 없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몇 초당 한 명씩 순교당한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주님 만나러 오십시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실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죠. 당신 예수 믿는 분이시죠.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날 좀 전도해 주세요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나는 좀 아파도 돼. 나는 좀 힘들어도 돼. 아니요. 그럴 정도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절대 고통스러워지면 안 돼요. 우울증 같은 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판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난 널 만날 거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너의 모든 고민들을 해결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그게 믿음이세요. 다른 믿음 말고요. 안 될 때 다른 공부해야지. 안 될 때 다른 데 투자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안 될 때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은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들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드러나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드러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꾹꾹 눌러 놓으셨어요. 이제 그만 참으세요. 사랑을 누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꾹꾹 참을 수 있던가요?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으면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데도 울어요? 슬픈데 웃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정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주님 앞에 가서 웃어야죠. 찬양해야죠. 기도해야죠. 주님 앞에 갔는데 내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앞에 가서 우셔야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문제 가운데 정직하게 원하는 대로 주님과 나와의 교감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배당, 성전, 찬양, 기도, 말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러나 나중에라도 깨닫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보이는 이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드러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지 않고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룩함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꾹꾹 누르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열정,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예배가 되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